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새벽을 여러분 새벽에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피곤할 겁니다. 아마 직장인들은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 여러분에게 큰 마음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피곤해 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피곤함 하루를 몸을 피곤하게 살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쉼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마음 중심만큼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 때문에 여러분은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중심이 있고요, 우리 인생 잣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 피곤하게 지칠 만한 것들, 모든 것들을 제하여버리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믿는 도리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봅시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돌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아이 모세가 출생하고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되어진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이죠. 애굽 땅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10번째의 이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정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 재앙이 넘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는 정반대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른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정은 장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곧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종살이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한 물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합니까? 그리고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제 우리 최병당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저녁에 성시연합, 성시선교대회에 오신 여러분은 뭔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받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했죠? 긴급하게 119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긴급할 때 긴급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어디 갖다 다 버리고 날마다 은혜를 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다가올 은혜가 있다는 것. 자,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분 목사님 설교를 잘 듣거든요. 벌써 가는 데마다 하시는 설교니까 여러 번 들었고, 저는 그런데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록 앞에 앉아서 또 적었습니다. 휴대폰에 다 적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는 한켠에서는 막 속이 상해요. 어떤 속 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 잘 들으셨어요? 주일 그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한 주간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내셔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저는 1부, 2부, 3부 다시 다 들어봤습니다. 1부 때는 좀 경직되지만 마치 율법처럼 그 틀 안에서만. 그러나 3부는 더 많은 깊이가 적용이 되어지는 부.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성도님들은 3부로 가는 거예요. 율법처럼 딱 틀에 박힌 것만 듣고 싶은 분들은 1부로 가는 거고요.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루를 지나지만 그게 여러분 온전한 주의를 지킨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1부 가든 2부, 4부, 3부 가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지난 주일 설교 속에 제일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증거를 보여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은, 세례는 물에 잠기면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산다. 이것을 성찬, 예수님의 몸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며 주와 연합되어졌다. 연합된 것은 예수님과 나와만의 연합이 아니라 공교회의 모든 것이 연합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연합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교회와 함께 지금 여기 건물 안에 앉아 있습니까? 저 비전 속에 있습니까? 다시요. 성교교회는 주님이 한 몸으로 만든 이 춘천도성의 공동체로서,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연합된 몸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직장에 늦게 끝나는 대로 마지막 축도라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불어나게 오신 그분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보시고 남다른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갈등했던 거 이겁니다. 속상했던 게 이겁니다. 앞으로는 주일 설교를 이렇게 고민하며 준비할 필요가 없겠다. 자, 오늘은 시편 1편 우리 10번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대를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려고 한 주간,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토요일은 그냥 밤을 새우다시피 할 정도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라고 지금 드린 얘기입니다. 후회하시라고. 여러분이 속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이미 나는 오늘 저녁에 안 가. 나는 이번 성시 선교대에 안 가.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온 그에게는, 그리고 그 다음은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쌓아두신 은혜,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다가올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에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히브리서 읽을 때는요, 반드시 오늘 이 저자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나를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 우리 신앙의 때와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내면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와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들,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 때로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놀이개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눈물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 목사를 통해서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어제 최백남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 은혜가 넘쳐났다 하더라. 여러분 깨달아서 들었다면은 오늘 밤에 순종하시면은 여러분은 기적 같은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은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오시려면 4시는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여러분 주무실 시간이 없어요. 어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요, 몇 분이 지금 교구 안에 또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성도님의 육체의 연약함, 아픔 때문에 처음에는 한 주간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매일 저녁 9시, 10시, 어제는 뭐 집회하고 왔으니까 좀 더 늦게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또 새벽 예배 합니다. 그분들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부이고 자녀들의 부모이고 직장 생활하고 젊은 분들이에요. 40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을 위해서 매일,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우리 열을 하고 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일 하자. 이제 40일로 바꿨어요. 아마 그분들은 평생 할지도 몰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누군가 암으로, 누군가 고통하는 것 때문에 작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주시는 은혜는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절대로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 하나 편안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자가 보낸 이 서신을 받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나 박해를 받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같은 역사가 그들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자는 너희 이런 박해 속에 갈등하지 마라. 유대인들의 그 회유 앞에 너희들을 돌아서지 마라. 배경하지 말아라. 짐승의 밥이 돼도
너희들이 순교를 당해도 돌아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러분, 앞에는 형제들아 해놓고 뒤에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앞뒤 말이 맞지 않죠.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너희가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뭐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다 같이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어요?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나왔다면은, 홍해수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면은 광야 40년도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광야 40년 속에 갈등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구원은 얻었는데, 기적도 보았는데, 출애굽도 했고 홍해수를 가는 기적도 보았는데,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여러분, 오늘 왜 새벽에 이 목사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요? 순종하십시오. 지난주 여러분 이 목사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지요. 여러분, 불순종인 사람들이에요. 찬양대 빼고 나면 거기 몇 분이나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불순종인 사람들입니다. 그 불순종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마음이 완고하다, 완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 성령님 주셔요 하고 이렇게 찾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나는 좋은 것, 건강, 물질, 자녀가 잘 되고 뭐 좋은 것, 이것을 찾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 성령 주시니까 다 되더라.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예수 믿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너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니 그는 악한 마음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생각의 속에 악한 마귀가 뭐 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주일 설교는 들었지만 나는 이번 성시 성교를 안 간다고 이미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라면서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 나는 이번 성시 성교대회는 연합된 주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라면서요. 그런데 설교 들을 때 아멘과 삶으로 살아낼 때는 달랐어요. 불순종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이미 씨를 뿌려버렸어요.
그 속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부흥회 하셨습니까? 연초에 말고 부흥회 몇 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 9월 달에 부흥회 하는 거 정말 최병락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모시지 않고 성시선교대회로, 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400개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좀 더 은혜를 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해서 대신에 한다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부흥했기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흥했기에 나는 안 가도 돼라고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이 얘기 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얘기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얼굴이 화석입니다. 철면피란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야 됩니다. 미안해요. 그렇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되는 일에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교회 차가 없다고요? 예,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개인 차를 가지고 가고 택시 타고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다 갑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신 주님의 축복, 연합되는 일에 왜 택시 타고 못 옵니까? 왜 성도님들이 카풀해서 왜 못 옵니까?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자녀들에게 나 좀 데려달라고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입니다. 그 신앙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구원요? 내 신앙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가정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7시부터 9시까지 뭘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2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연합됐다고 말은 했지만 그 자리에 오지 않았거든. 이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입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단순하게 교회만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시선교대회 하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일깨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욕먹겠죠. 욕먹은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상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 목사님을 설득해서 이번에 가자 하십시오. 예, 제가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나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 말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편을 택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좋아요. 그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됐어요. 남편이 싫대요. 아내가 싫대요. 우리 구역 성도님이 싫대요. 여러분이 싫다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방법이 뭡니까? 다음 절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일은 언제죠? 주일 다 같이 시작.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벌써 그게 율법입니다. 주일은 날마다 매일이 주일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거든.
그런데 매일이 주일인데 일요일로 주님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주일날 이 하루를 말미암아서 매일이 주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주일을 맞는 여러분 안에 뭘 말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 사탄이 불순종하게 하는 것. 자,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분리됐습니까? 아니면 분리된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까? 뭐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가온 엄청난 비극은요, 죄가 됐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죄인이 됐어요.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죄인이 됐어요. 그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자,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돌아서 버리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박해나 핍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의 이유로,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자꾸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란 일컫는 동안에 지금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다. 원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로 말해요. 파라,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분. 파라칼레오, 곁에서 가까이 오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 권면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오는 권면입니다. 누군가는 깨어있어서 보아서 야균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 떨어지면은 유혹되었습니다. 떨어지면 마음이 완고해서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손에 붙들렸어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아멘했지만 그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깨어있어서 먼저 믿어서, 누군가는 그 은혜가 있어서 매일 피차 권면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너 혼자 살면 안 돼. 너 혼자 가면은 죽어.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역자들이 세워졌어요? 하기 싫으면 다 사표내요. 왜 교회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매일 피차 권면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네가 살아.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네가 살아. 여러분 뭐하고 사셨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왠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 할렐루야.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들으셔야 해요. 그래 하시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낮 시간에 뭐 하세요? 뭐 하러 다니세요? 기도하세요. 구역 안에 그 집에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자녀들 안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는 것이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권면. 가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구역장님이 구역예배, 여러분 구역장님이 뭔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구역예배를, 먼저 믿은 자로서 구역장으로서 구역 성도님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구역장님들의 역할이에요. 다시요. 13절 한 절만 읽어도 우리 신앙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13절 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두 번째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세 번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14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여러분,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출애굽으로 봅시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심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했던 이것을 광야를 지나갈 때 이런 기적을 보았으니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받은 그것을 그들은 곧바로 사흘 길도 못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하루 길이면 올라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방황하다가 40년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신앙생활의 민낯을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시작할 때는 크게 붙잡았는데 지나가면서 출애굽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시작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면, 시작할 때에 유월절을 만났고 시작할 때 홍해수를 가르는 기적 구원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그리고 그 다음 광야길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물 없는 것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돌아서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시작할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 하셔야지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수가 있고 하늘에 만나가 있고 길이 있고 낮에는 시원하게 그늘로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4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인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지난 주일 설교 때 한 얘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들은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와도 바울 사도와 함께 있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이제 예화를 든 거,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봅시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누구를 이제 예화를 듭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에 마사와 머리바 생수 사건 속에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들 말입니다. 자,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야.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기적을 보았던 이들입니다. 유월절 기적을 보았고 홍해수를 가른 기적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적도 보았지만, 시작할 때 기적도 보았지만, 구원의 은혜도 입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죠? 다음 절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40년 광야길에 시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기 시체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들이 여기 많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시체를 놓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들을 놓고 지금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오늘 저녁에 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누군가가 이 목사님의 목회에
개인의 신앙의 중심에 제일 축복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은 환경 사람 형편 묻지 않고 아멘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엄청 복을 받았거든. 여러분이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으면 그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책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겉면으로 듣고 오늘 밤에 나오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아멘하고 돌아서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앙생활 속에 긴 시간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참 멋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오신 거 봤지? 제일 많이 오셨잖아. 여러분, 직분이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 주실 때에 아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숙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봅시다.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셨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으셨죠?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15절요.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제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잘 읽으셨죠? 예,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다 체크하셔서 구역장님은 교구장님께 꼭 보고해 주세요. 그래 하셔서 작은 것이지만 한번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자 말씀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엎드려서 절하라면 절할게요. 아니면 여러분 발바닥이라도 핥으라면 핥을게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내셔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새벽에 이 귀한 분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기적같은 광야의 삶을 지나가며 여러분의 기적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들 많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 생명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짐승의 밥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이 완고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죽을래. 그렇지만 시작할 때 붙잡은 이거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래. 그래 하려면 이와의 말씀을 믿어라. 성경에 일렀으되 성경 말씀을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큰일 하라 하지 않을게요. 우리 큰일 하려면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비전 센터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 일은 나중에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이고 먼저 우리 하나님의 집, 어제 나눈 말씀 속에 모세는 하나님 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이고 하나님이 집된 우리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주의 종인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기를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순종하셔야지.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구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이 춘천의 400개 교회를 일깨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들이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연합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심플하게 성도들이 순서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요즘 연합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춘천은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속상해서 진짜 못 살겠다고. 제가 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 빌다시피, 장로님들 앞에 빌다시피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고 해야 되죠. 이게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공동체로 가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새벽에 잘 나오셨다고, 잘하셨다고 이렇게 좋은 말 칭찬을 해도 못할 판에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죠? 오늘 이 설교를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주일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30분 설교, 쉬운 걸로, 여러분 듣기 좋은 걸로 설교할게요. 얼마나 쉽게 목회할 수 있는데 왜 제가 한 주간 동안 고생하며 힘들어 마음을 쥐어짜며 잠을 못 자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깨우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이는 마귀 사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환경은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주의 백성들을 공동체 안에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각종 작정 예물 드립니다. 유하청 목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그 중심 보시고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 오늘 예물과 함께 성도님들의 삶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